어, 우리 새싹 찬양대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6.25. 벌써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6.25 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상처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휩싸이게 됩니다. 사실 전쟁이라는 이 두 글자로 다 담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이 전쟁은 과연 왜 일어났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며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전쟁의 원인입니다. 6월 25일 전쟁은 원인이 복잡합니다. 국내적인 요인도 있었고 국제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해방 이후에 극심했던 이념의 대립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38도를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남쪽은 미군이 그리고 북쪽은 소련군이 군정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북쪽에는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은 더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서로 다른 두 생각이, 다른 두 가치관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념이 충돌하면서 군사적인 긴장감이 점점 높아져만 갔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일성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정세 또한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고 있었던 냉전 체제가 배경이 되던 때였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소련이 중심으로 되어 있던 공산주의 진영, 이 두 개의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다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가장 최전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동유럽을 계속해서 공산화시키고 있었고 또 소련에 인접해 있던 중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동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도 세력을 미치고 있는 이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국 다음 나라인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외 할 것 없이 복잡한 이념과 정치 상황 속에 얽혀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승인을 하게 되고 군사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6.25 전쟁의 시작이 되게 됩니다. 결국 6.25 전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이념이 한반도에서 충돌하게 된 사실상 사상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되었었냐면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들어있던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기까지 만 3년 1개월 하고도 이틀 동안 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던 우리 국군은 북한군에 밀려 순식간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하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엔군의 참전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북진하면서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두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이 이때 개입하게 됩니다. 상황은 다시 뒤집어졌고 우리는 38도를 중심으로 치열한 고지전을 반복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이 소모전은 마침내 정전 협상에 돌입했지만 포로 교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쟁점들로 인해 협상은 계속해서 결렬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름도 모를 고지에서 왜 싸우는지도 모르는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기나긴 전쟁 끝에 체결된 것은 완전한 종전이 아닌 전쟁을 잠시 멈춘다는 의미의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법적으로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세계의 유일무이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3년의 전쟁은 한반도 전역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수백만의 군인과 민간인이 무고히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국군과 민간인을 합쳐 대한민국에서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북한과 중공군 역시 엄청난 인명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전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산업시설과 주택, 도로, 항만 등 사회 기반의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피해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생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쩌면 이름 한번 들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위해 정말 꽃다운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 기꺼이 참전했고 피를 흘렸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말이라도 우리는 참전 용사들에게 고맙고 감사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냥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얻은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교육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이지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위험한 나라 속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느끼지 못하지 외국에서 볼 때는 이 한반도는 화약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따져봐도 저렇게 따져봐도 도무지 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이라는 것을 도대체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펜은 총보다 강하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의 뜻은 글과 사상, 언론과 지식의 힘이 무력으로 표방되고 있는 군사적 폭력이나 어떤 힘보다 더 크고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펜 끝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6.25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는지 살펴봤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단순히 총과 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끔찍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크노니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생각만큼 중요한 것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의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자유의지가 있으니 내 생각의 주인은 당연히 나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됐는지, 우리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 입력값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각의 출처가 있으며 우리는 그 출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6.25 전쟁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념이 달랐을 때 지도자들의 생각과 사상이 달랐을
달랐을 때, 서로 다른 그 두 사상이 충돌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 역사 속에서 뼈아프게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의 다툼,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도 역시 결국엔 서로 다른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의 생각으로, 다시 말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들은 먼저 할 일과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고 먼저 처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스타 팔로워 숫자나 유튜브의 조회수나 좋아요 개수, 그리고 댓글 내용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에 진심인 어떤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일이나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가지기보다 아마도 직장에서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가치와 성과를 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회사를 먼저 신경 쓰고 그래서 그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집과 가정을 아주 무시하거나 하찮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일인 사람도 오히려 가정이 나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우리 집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니 이 일에 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뛰어난 결과를 내서 우리 가족들이 부럽지 않게, 남 부럽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을 한켠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사람과 만난 배우자가 나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고 가치야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함께 있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내 남편이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들어오는 그런 일 중독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 아내가 그 결혼 생활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정도의 생각의 차이는 서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종점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아닌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종교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아주 힘들어지고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 고통이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토피아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는 이상향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없이 오직 인간의 이성과 계획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려 했던 대표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 우리는 우리의 북녘 동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8선을 기준으로 밤이 되면 남북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꿈꾸던 이들의 시도와 이상은 처음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육체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이런 사상은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낳기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곳엔 200가지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그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당신의 정치적인 성향이 좌편이냐 우편이냐, 혹은 당신은 일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혹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는 일단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생각의 뿌리가 지금 어디로 뻗쳐 있는지, 어디로부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게 됐는지 생각의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말하면 결국 또 다른 고통만 남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대단한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우리 것이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마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비길 수 없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망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우리끼리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려주십니다. 이사야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머리를 병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생각들은 병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얻어지는 것이 없으니 그 마음이 공허할 뿐이며 그래서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매를 더욱더욱 맞으려고 너희가 내 앞에 패역을 거듭거듭 하는구나. 매를 버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셨을 때 이 다림줄에서 벗어난 부분들은 모두 다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남기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마침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시편 33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의 계획을 폐하시고 또 모든 민족들의 사상과 이념과 정치, 종교, 철학 등 모든 그들의 그릇된 생각들을 그대로 엎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름 지혜롭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이성적이고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생각이다 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만일 말씀에 떠나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망하는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의 무기도 육신의 무기로 주먹으로 칼과 창으로 그렇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단단히 잘못되어진 견고한 진처럼 굳어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겸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공백이 생기고 말씀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을 붙여놓았던 이유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이자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금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 어쩌면 하루하루의 생존 앞에서 사치스러운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먼저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데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 앞에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좋았고 심히
하나님이 아름다웠고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수축해 가는 것,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세워가는 것,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건축해 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성광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였다면, 이왕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 이런 큰 공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헌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잡아주고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방주가 새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파도에 파선하고 침몰하는 배가 아닌 물에 빠진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